또 이렇게 잘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아멘. 기독교를 흔히 우리가 믿음의 종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에 대한 이 오늘 본문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데 제 가슴 속에 참 그 은혜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나왔어요. 요 근래 믿음에 대해서 정말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만 계속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인데 우리들 가슴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설교자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못했구나 하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책감이 제가 기도하는데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란 것 자체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만은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도 바울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철저히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삶은요, 믿음, 교리를 세우고 위대한 전도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념이나 믿음이라는 것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자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우리 물음을 던지면서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을, 어떤 대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아무 조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찬송과 가사에 나옵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가장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개념에는 뭐냐면 내가 받을 자격이나 받을 조건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런 그런 가치 없는 사람인데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 이것을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위를 향하여 올라가게 되면 이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바깥 이웃을 향하여 이것이 나가게 되면 이게 자비예요. 그런가 하면 아래를 향하여 흘러내릴 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내리는 그 사랑인 거죠.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시죠? 위로부터 흘러내리는 사랑은 은혜입니다. 옆으로 퍼져나가는 사랑은 자비입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랑은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느끼시고 함께 고백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사도 바울의 은혜는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나됨의 은혜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말씀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나 된 것은 앞에 내와 뒤에 나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앞에 내는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울입니다. 그런가 하면 뒤에 나라고 나 된 것, 이 나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그리고 선교를 엄청 열심히 했던 변화되었던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나 된 것은 즉 사울이 바울이 된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바로 사울이 바울이 된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조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가브리엘 문화에 수학했던 그런 학벌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고요. 자, 이러한 일의 조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던 이런 사울이었어요. 반면에 그는 외모에 있어서는 150cm도 키가 안 되었다 그러고 또 얼굴이 그렇게 잘생기지는 못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는 걸 떠나가지고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좀 호감도 있고 눈웃음치도 이렇게 해도 좀 뭔가 이렇게 정감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외모로서는 전혀 목회자로서는 좀 이렇게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언변도 별로 안 좋았다 그래요. 그 사도 바울이 글을 보면 그가 쓴 로마서라든지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이런 글을 보면 정말 불후의 명작인데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말에는 별로 좀 능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아볼로 목사님이 워낙 설교를 잘하셔가지고 교회를 세우기는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우셨는데 그 뒤에 부임했던 아볼로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잘하니까 교회가 딱 나뉘잖아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게바가 뭐냐면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베드로를 믿겠다. 이렇게 갈라졌다는 것을 기억하게 됐을 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약점도 있었고 단점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최대의 약점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음을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듯이 사울에게서 가장 약점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가장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현장에 순교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의 겉옷을 보관해 주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첫 번째 내가라는 이 내가는 여러분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조건적으로는 정말 우수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 된 것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사울과 같은 나 자신의 신념과 또한 도끼마저도 있었던 그런 사울이란 내가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로 바뀌어진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변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예루살렘과 로마로 죽으러 갑니다. 많은 사람이 말입니다.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선지자가 와서 말합니다. 쇠사슬로 당신을 포박해서 당신을 끌고 갈 것인데 예언을 합니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붙잡는 그 모든 사람을 뿌리치고 사도 바울은 죽으러 갔어요. 자,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요?
뻔히 죽을 줄 아는 그 길, 이미 선고가 조작되고 재판이 조작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사도 바울은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나됨의 은혜,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가능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 경남 양산에 있는 감린산 기도원이라는 곳에 가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린산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을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함께 은혜 받아 불렀던 그 찬양이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 중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평생 갚아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맨 뒤에 후렴구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다. 말씀 주시니 주님이시다. 말씀 전하여 생명 전하여 주님께 받은 빚을 갚으리. 그 주님이 빚진 자라고 하는 찬송이거든요. 주님이 빚진 자. 사도 바울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교회, 예배당, 성가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 나의 나됨의 그 은혜를 우리가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찬양을 우리가 가만히 부를 때 보면 은혜 찬양을 요즘 많이 안 부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이 울고 그랬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 보혈의 찬양을 부르면서 그 부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리고 그런 은혜에 우리가 체험을 했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였어요. 근데 요즘 그 은혜가 다 메말라버렸어요. 참으로 나의 나됨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죽을 줄 아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셨던 그 헌신의 배경이 뭡니까? 나의 나됨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시죠. 오늘 살아가신 여러분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나의 나됨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이전의 삶에 대해서 뱃설물과 같았다고 말하면서 그 뒤의 길을,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감사함으로 헌신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여러분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대신 이루어지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랑 가위바위보 할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가 이기면 네가 부탁하는 다 어떤 조건도 내가 다 들어줄게 하면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가위바위보 놀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은 항상 주먹을 내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또 항상 또 가위를 내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이겨요. 그때마다 아들을 이길 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가지고 싶은 장난감이랑 먹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사달라고 해서 그것을 다 누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게임에 지고도 즐겁게 그 모든 것을 기꺼이 아들을 위하여 사줬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또 이 가위바위보에 이겨서 너무나 기뻐하는 이 아들을 보면서 기쁨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이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매번 아들에게 일부러 져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손가락이 없는 조막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주먹밖에 낼 수 없는 이 아들에게 늘 져주는 것입니다. 늘 져주면서 그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사주고 쓰면서 기뻐하고, 또 그 아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죠.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주먹밖에 낼 줄 모른다는 것을 이 아들이 스스로 알 때까지 계속해서 져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었던 이 하나님은 바로 이런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가위만 내주어서 주먹밖에 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져주시고 가위만 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깨달으실 증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모든 죄를 다 대신하여 십자가의 모든 형태를 감내하신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약점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대신하여서 지어주신다. 이루어 주심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는 대속의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라고 믿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잘되고 형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번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면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번 가위를 내주셔서 주먹만 내는 내 고집에 져주시고, 내 성질에 져주시고, 내 못된 분노에 져주시는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잘되고 행통할 때보다 다 내가 잘나서 된 줄 압니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고 매 순간 안 될 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삶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간다면 이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만 믿음도 좋고 말씀도 좋아요. 저는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믿음이 좋은 것도 정말 소중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소중하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가슴에 눈물의 강이 흘러내리지 않겠다. 그것을 우리 부모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런 옛날 예화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옛날에 욕심 많은 주인과 마음씨 착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이 터자마자 땔감을 구하러 산으로 올라가는 이 머슴을 보고 주인이 의심을 했어요. 제가 가서 일을 잘하나 안 하나 보려고 몰래 그 뒤따라갑니다. 산 중tum쯤에서 머슴을 쫓던 주인이 숨이 차서 잠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곰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곰이 나타난 순간 주인이 너무 막 겁이 나가지고 빌고 또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곰한테서 저를 살만 주시면 제가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그렇게 빌고 빌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나더니 곰이 기우뚱하며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언제 달려왔는지 그 머슴이 나무알 같은 그 낫을 가지고 뒤에서 이 곰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하인이 이 곰의 등을 낫으로 찌르고 도끼로 후려쳐서 이 주인을 무사히 구해줬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이 회복된 이 주인이요, 곰 가죽을 벗겨가지고 시장에 팔러 나갔대요. 근데 이 주인이 갈 때는 정말 아주 얼굴에 환해가 많아가는데 올 때는 얼굴 색이 안 좋더래요. 그래서 이 하인을 불러서 이렇게 야단을 칩니다. 야 이놈아, 도끼 자국 때문에 물건과 반값도 못 받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를 구해준 그 하인에 대해서 네가 이것 일을 처리 못해가지고 지금 반값도 못 건지게 됐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머슴 때문에 살아났으면 당연히 감사해야 하건만 그것조차도 잊어버렸죠. 여러분, 욕심하는 주인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며 계산하는 것, 우리의 삶, 우리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까지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대속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선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어느 날 하가가 친한 친구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한 친구가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이 아주 깊은 시름에 잠겨 있어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아주 예쁜 손수건을 보여주면서 이 손수건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인데 실수로 잉크를 쏟아가지고 이 귀한 선물이 지금 못 쓰게 되었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슬퍼하더라는 거예요. 하가는 며칠 동안만 그 손수건을 자기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 하가로부터 소포가 배달되어 왔습니다. 소포로 배달된 것은 바로 그녀의 손수건이었습니다. 근데 그 손수건 잉크로 쏟아서 잉크얼력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쓸 수 없었던 그 손수건이 하가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최고의 명품으로 그에게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하가는 실수로 생긴 그 잉크 자국을 살려서 멋진 그림을 그려냈던 것이죠.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또 세월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은 실수와 허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힘들었던 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맡겨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마저도 새로운 작품으로 빚어내는 위대한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제약된 인생도 우리의 허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품으로 걸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인생이 망가졌습니까? 그래서 내 삶의 부끄러운 오점으로 기억되는 흑여사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기만 한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엉망진창이 된 내 인생 그림 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으로 친히 당신의 은혜의 손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손수 그려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형통하고 잘된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몸부림치고 예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의 선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로운 손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인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삶에 잘되고 못되고 하는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잘못된 것조차도 나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당신에게 맡기기만 하면 은혜의 자수를 떼어주시고 은혜의 그림을 그려주셔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당신 우리의 모습을 모두 맡겼어요. 하나님의 명품으로 명품 그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